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택한 이유는 신앙의 큰 적인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율법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을 좀 세심히 살펴야 되겠다는 부담이 제 마음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택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가을에 계속해서 갈라디아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광주잖아요. 근데 광주를 포함해서 뭐 근처에 나주, 담양, 화순, 저기 목포, 순천, 여수, 그리고 저 위쪽에 뭐 정읍이나 군산이나 전주까지 다 합해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나요? 전라도라고 부르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그런 이 광범위한 지역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터키 에게해 위쪽 오른쪽에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도라고 하는데, 그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가 터키예요. 그 터키가 우리나라 남한으로 하면 8배 정도 되고요. 남북한 한반도 전체로 하면 4배 조금 못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톨리아 반도, 튀르키예라고 요즘은 하죠. 그 나라의 이 딱 중심 부분, 약 700에서 1000m 정도 되는 이 그 산악까지는 아니고 고원지대거든요.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 불러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하면 어딘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튀르키예 나라의 그 가장 중심부 고원지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뭐 더베, 루스드라 이런 도시들이 이 갈라디아에 속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다메섹, 바울이 변화된 시리아의 다메섹이 있고, 거기서 해안 쪽으로 가면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방으로 전하는데 이제 바다 건너 구브로로 가기도 하고, 이제 육지로 쭉 이제 터키 쪽으로 가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른단 말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이들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여기저기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 그리스 지역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곳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보낸 편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쓴 편지라고 우리가 받고, 그래서 성경인데요. 1차적으로는 바울이 그리스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이 갈라디아에, 이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뭐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도 편지를 쓰지만요, 이 쓴 동기, 목표가 분명해요. 여기 6절에 보면요,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갈라디아서가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 자, 쓰게 된 동기가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그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 번역했는데요, 깜짝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무엇에 놀랐습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것은 뭘까요? 거기에 쓴 것처럼 뭐라고 썼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떠나는 일이다.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떠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 7절에 언급되는데요, 7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자, 7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7절 앞부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요, 복음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본질을 교묘하게 뒤바꾼, 그래서 다른 길로 이끈 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요, 그 핵심 내용 그리고 본질을 교묘하게 뒤바꾸는 거예요. 8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어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 쓴 데가 많지 않거든요. 저주를 선언합니다. 굉장히 심한 독설이잖아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하고 9절에도 거듭 선포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아주 단호한 태도로 거부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여기 7절, 8절, 9절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그 복음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 이름도 잘 모르는데요. 무슨 아르마니니, 뭐 루이비통이니 이런 명품들 있잖아요. 근데 루이비통이 있고 뭐 아로마니가 있고 막 그래요. 뭐라고 하죠? 짜가라고도 하고 뭐 짝퉁이라고도 합니다. 자, 루이비통이 아닌 루이비퉁을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좀 빠지긴 하죠. 품위가 좀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에르메스가 아니라 헤르메스를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습니까? 그건 본인의 체면이나 자존심 문제일 뿐이에요. 사실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대부분 몰라요.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죠.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사실은 느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이나 옷이나 지갑이나 시계나 이런 것들은 명품이든 그게 짜가든 짝퉁이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은 어떻다고요? 저주 아래 놓일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복음의 변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할 것이니까 자세히 살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가짜들이, 이 짝퉁들이 난무할 때 진짜를 분별하려면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품을, 그 명품을 정확히 알아야 가짜인지 짜간지 짝퉁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품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진품을 정확히 알아야 가품을, 비품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원작을 정확히 알아야 위작을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 8절과 9절 표현에서 그 원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원본이, 자, 8절과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복음이 진품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품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5절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거기 쓴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거기 씁니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 구속,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건지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그 방법을 취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는다면요, 사람 인생 스스로는 죄를 속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는가? 사람이 스스로는 죄를 속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어 죄를 씻는 것 외에는 인생 스스로에게는 죄와 저주로부터 속량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의 선포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영광을 그리스도께만 돌릴 뿐이고 어느 사람에게나 어떤 그 무엇에게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변두리로 밀어내려고 해요. 복음의 핵심, 중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에서 자꾸 그 핵심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변두리로 밀어내고 그 중심에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속제물이다 하는 이 사실을 변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6절에도요. 6절 보시죠. 자, 6절에도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나타낸 표현이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뭐라고 썼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신 근거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통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미 말했지만 4절에서 두 글자 한 단어.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예요.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은 자리에서 대신 찢기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죄를 대신 속량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신앙 고백,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의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그 고백 외에,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끼워 넣을
그 무엇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다른 무엇으로 그 은혜를 흐리게 할 수 있냐고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을 그 은혜 위에 놓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짝퉁인지 가짜인지 다 보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이나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조건이나 행위, 그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돌릴 게 없어요. 사람이 얼만큼 대단하고 얼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거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상고하겠지만요, 구원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를 더 강조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율법적인 조건,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루는 것에 더 큰 강조를 두는 방향으로 옮겨가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의 선행이나 혹은 공로가 구원의 근거나 통로가 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앞세우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다른 복음을 전하나 막 살펴가지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내 영혼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니? 우리 영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니?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니?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 물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낙심이 있는데요, 이 몸 약하고 아픈 것에 대한 낙심이 매우 큰 경우가 있습니다. 몸 아프고 약하면 낙심이 크죠. 당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만큼 못 사는 형편, 경제적인 자유를 못 누리는 어려움 때문에 탄식이 매우 커요. 그런 탄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보다도 그게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주 아래 있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우리 영혼에 새긴 이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좋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탄탄하게 세우는 것 역시 귀한 일이에요. 자식들 잘 나가고 잘 보란듯이, 남보란듯이 반듯하게 삶을 세워가는 것 좋죠. 그게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무시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체보다 크진 않아요.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그 아버지 되어주신 그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변두리가 아니고 내 삶에, 내 인격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몸 아픈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 그게 내 삶 안에 있죠. 근데 그게 주변에 있고 변두리에 있고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믿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그 은혜를 두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아픈 것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드러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삶이 힘든 것, 뭐 문제 어려운 것 말 안 해도 다 드러나고 옆에서 읽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쩐지 대충은 드러난다고요. 물론 감춰진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아픔, 슬픔, 탄식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인데도 복음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언뜻 새어나오고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삶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온갖 숙제들이 보여요. 그런데도 그 삶의 중심에서, 그 영혼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언뜻 새어나오고 그것이 그 삶을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면 또한 그런 은혜의 나타남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나 부나 힘 이런 자랑을 막 늘어놓는데 전념하는 사람도 있죠. 건강하고 부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별로 자랑 안 하고 복음의 은혜를, 그 기쁨을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의 기쁨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기쁨,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인한 감사, 성령께서 심어준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발걸음이 자꾸 이 복음의 은혜로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자꾸 복음의 은혜로 향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 그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자꾸 나아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거듭 복음의 은혜 안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키우고 여러분의 삶을 다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영혼의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동떨어진 주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자녀의 삶을 살피는 하늘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늘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내 삶과 영혼의 중심에 두고 그 복음을 기뻐함이,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또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기이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기이함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놀라운 삶의 경험들로 기이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이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